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눔, 서로 나눔에 관한 주제로 혹시 119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이에요. 119 자주 부르면 안 되겠죠? 곤란하죠, 자주 부르면. 근데 살다 보면 119 부를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한 작년쯤인 것 같아요. 작년쯤에 여름이었군요. 교회에서 모 권사님이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모 권사님께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절이 됐는데 막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와 보니까 모 권사님께서 정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엎드려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리를 봤는데 다리가 좀 심각하게 부러진 거예요. 골절이 된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발목이 돌아가 있으니까 부러져가지고 많이 부러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19 불렀냐 그러니까 불렀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세에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119 오는 동안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와요? 그죠? 10분 뒤에 온다 그랬어요. 그때 기억으로 10분 뒤에 온다 그랬는데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상태를 보니까 심각해서 이거를 혹시라도 잘못 몸을 움직이다가 발이 더 틀어지거나 이러면 혹시라도 뼈가 신경을 찌르거나 인대를 찌르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냥 넘어진 그 자세 그대로 그냥 벌을 받듯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러고는 기다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좀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느낌이 1시간.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119가 온 거예요. 119가 와서 이제 119 대원이 식당으로 딱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안심이 돼요. 안심이. 우리가 아무 손도 댈 수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을 때 119 대원만 와도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19 대원이 오니까 이제 막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고 이러면서 돌아 놓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싣고 갔는데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생명의 위급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심각한 절망을 경험하거나 인생에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겉모양은 멀쩡하잖아요. 그죠? 겉모양은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들어서 겉모양 멀쩡하면 누가 도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내가 지금 바로 죽어야 되나 이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또 한 명의 생명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위기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질병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죄의 질병이에요. 죄의 질병.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 죄라는 질병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비참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그 깜찍한 비참함을 경험해야 하는 죄의 질병. 인류는 이 대단한 위기 속에 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류가 그래요.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도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119 요청을 해야죠. 죄의 질병에 대해서. 그죠? 119 요청을 하고 그리고 119 빨리 달려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다행이다. 대원이 오셨군요. 이제 다행이다. 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성탄절에만 살펴봐야 될 본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세상의 죄의 질병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어진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알아야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성경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비한 사건이에요. 왜 신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장성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고 그가 바로 성자입니다. 이러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신비한 게 없지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그의 태어남은 지극히 평범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 신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비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여성이 임신을 하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했대요. 성령으로. 여기부터가 문제인 거죠. 여기부터가. 그리고 정말 애를 낳았어요. 정말 애를 낳았다고요. 근데 아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연적인 이 생육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냐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의 엄마가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곰이 쑥하고 마늘만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됐잖아요. 예쁜 여인이 됐잖아요. 그죠?
정말 웃긴 얘기죠, 이거는. 그 말을 진실한 이야기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신화라고 말하죠, 신화. 그리고 뭐 이런 예화는 얼마든지 있는데, 신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신라. 박혁거세. 좀 역사를 좀 아는 분은 알아요.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어요? 맞아, 아래서 태어났어요. 왜 박씨인 줄 알아요? 여기 박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신가요? 박씨가 딱 한 분 계시는구나. 박씨가 왜 박씨인 줄 알아요? 그 박이요? 박 같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박씨래요. 그래서 박혁거세래요. 박혁거세예요.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큰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그게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믿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믿을 거예요? 신화로 그냥 웃긴 이야기로 들을 거예요? 예? 우린 믿지요. 우린 믿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도올 김영옥. 그분이 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헬라어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강의도 해요. 제가 그분이 하는 성경 강의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장난이에요, 장난. 성경 가지고 장난이에요, 장난. 오늘 이 동정녀 탄생도 잘못 해석하는 거래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냐.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엉뚱한 이 신비로운 요소를 자꾸 심어 놓으면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거짓이에요. 그럼 성경에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거짓이라면 이 성경 다 던져도 돼요. 이게 거짓이라면. 그러면 이게 왜 거짓이 아니고 왜 진리냐? 왜 진리냐? 이것이 만약에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러면 혹시 거짓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됐다면. 그러나 성경은 이미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요,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750년, 이 사건이 벌어지기 75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이 7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건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언도 거짓이고 그 앞에가 다 거짓이 되어야죠. 그러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의 정혼한 그의 남자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반응이 정상이잖아요. 왜? 아니 임신을 했으면 분명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나와 정혼한 여인이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간음죄를 범한 여인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었죠. 75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나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성령에 잉태된 사실을 거부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이런 성령으로 잉태됨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잉태되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와 같은 이 똑같은 육신의 몸에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예수가 되었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다 이단이 하는 말들이에요. 잘못된 말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생내적 부모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있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시 태어난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가지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태어난다면, 자연생육법으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예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부모에게서 그대로 태어났으면 그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그대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죄인이 내 죄값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씻어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죄를 씻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분명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태어나면서도 죄가 없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의 사시는 모든 전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의 죄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이신가요? 죄가 없으세요.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그 죄의 질병에서 구해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죄가 없으심으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은요, 얼마만큼 위대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진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값을 숫자로 계산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죠?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5억. 그러면 그 이후로 쭉 인구를 헤아리면 수백억, 수천억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백억, 수천억 명에 해당하는 그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한 분의 생명으로 어떻게 그걸 다 구해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한 생명을 가지고 수천억의 생명을 구원한다, 생명을 살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의로움에 관한 것, 그리고 죄에 관한 것은 숫자로 서로의 무게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질에 관한 문제예요. 질. 자, 질에 관한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설 선물로 트럭에다가 모래를 한 10트럭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린다면, 양이 많잖아요. 10트럭이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쁘게 받겠어요? 안 받아요. 거부합니다. 그거 싸놓을 데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 마당에다가 제가 부어드릴게요. 한번 드릴까요? 필요하면 드릴게요. 건축하실 분 말고. 그러면 거부해요. 왜? 그 많은 양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만약에 질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금 10돈짜리 목걸이를 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들 거야. 저도 주세요. 그 무게로 비교하면 트럭 10대하고 비교하면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질에 관한 문제예요. 질. 금 10돈하고 트럭 10대 분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질로 따지면 이 트럭 10대는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 모래는 다 버려도 돼요. 질에 관한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로우심 그 값은 하나님으로서 절대자로서 그가 가지는 그 의로움의 그 값은요,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생명의 값을 다 긁어 모아서 무게를 재도 뭐가 더 무거워요? 주님의 그 의로운 값이 더 값지고 가치 있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분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얼마든지 대속하고도 남는 거예요. 질이라고요. 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냐고. 그냥 하늘에서부터 구름 타고 쫙 그냥 내려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이왕이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기 예수가 아니라
좀 멋진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막 얼굴만 봐도 너무 멋있어요. 멀리서 봐도 그냥 광채가 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오지 않고 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정말 나약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냐고요. 왜? 어린 아기로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위기를. 그 당시 헤롯 열받아가지고, 이 땅에 왕이 왔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2살 아래 다 죽여 막 이랬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늘에 계셔서 굳이 오지 않아도 그냥 하늘에서 이 모든 사역을, 구원 사역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너무 연약하지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무서워 이런 사람 봤어요? 어린애가 주먹 불끈 쥐고 딱 인상 찌푸리면 엄마가 어머 무서워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눈을 부릅 떠도 애기는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애를 안고 지나가면 모든 거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리와 얼마든지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분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인 겁니다. 아기 예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오셨어도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온 백성들이 황제의 아들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있어요? 감히 볼 수 없죠. 큰일 나죠.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아주 평범한 사람도, 먹동들도 누구라도 가까이 와서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아기 예수로 오셨고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죠? 마구간에 오셨어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가까이 못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늘 너무나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너무 멀리 밀어놓지 마시라고요.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네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것이 복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앞서서 119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의 질병에 대하여 아무리 다른 데 119 요청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니면 인생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철학을 하는 사람들, 돌을 닦는 사람들 수도 없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세상 그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흠 없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역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죄의 질병,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질병을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함 받았다는 거.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어요. 우리는 자칫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때 굉장히 흥분하는 경우가 있죠. 흥분해요. 암. 현대의학이 발달한 사회지만 여전히 암이라는 질병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있어요. 위에 혹이 있는데 조직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암인지 그냥 혹인지를 결정 나기까지 얼마나 불안해요. 암이면 어떡하나, 암이면 내가 한 달 사나, 두 달 사나, 2년인가, 큰일 났네. 조마조마하지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정말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아이고, 난 죽었네. 이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 암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정말 한 1년 기도했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치유의 기적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가 나죠. 온 집안이. 그런데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이 엄청난 감격보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질병,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밖에서, 예수 밖에서 그 구원의 죄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구원의 길을 아무리 찾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질병, 그 죄의 질병을 해결함 받은 저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감이 안 오십니까?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는. 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요,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암에 걸렸다가 암이 깨끗이 나은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질병을 해결했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감이 올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네? 여러분의 죄를 누가 씻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남편도 신랑도 이 해결 안 돼요.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저 지리산 깊은 계곡에 가가지고 폭포수 아래 얼음물로 막 몸을 씻고 도 한번 닦아보실래요? 그런다고 죄가 씻어지나? 그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흠 없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 내가 지금도 죄를 씻고 앞으로도 그 주님으로, 예수로 내 죄를 씻는다는 거.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거뜬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다른 거 없어도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좀 피곤한 일을 하고 내가 좀 지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좀 절망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함의 은혜, 죄를 씻어주는 은혜,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 은혜,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좀 답답한데. 감이 옵니까? 그러면 얼굴이 펴지면서, 그래, 내가 죄를, 그래, 내가 바로 그 죄를 씻은 거야. 이러면서 얼굴에 그 자유함과 기쁨과, 여러분 뭐 병원에 가서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에 그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긴가민가,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죠?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일이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다른 뭔가를 가진 것보다 이미 나는 너무나 큰 걸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걸 놓치고 자꾸만 이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여기 매달리고 있으면 이게 좀 비참한 거예요. 아시겠죠? 모래 10트럭 부어드려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정작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비교될 수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데,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또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주시더라도 분명히 먼저가 뭔지를 알자고요. 먼저 내가 죄 씻음 받은 이 은혜, 죄의 질병을, 이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살아가는 이 자유함과 이 기쁨, 이게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요, 항상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나를 멀리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배반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구속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소유하게 되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로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죄를 씻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가 어디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그 주님과 날마다 서로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굳게 꼭 닫아놓고, 주님을 모시긴 했지만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문빗장 꽉 잠가놨어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영접한 사람들이. 그러나 모셔놓고도 주님과 아무런 왕래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보는 그 성화 그림이 있죠. 윌리엄 홀먼 헐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주 봤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성화를 그렸는데 그 성화에 보면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밖에서 등불 하나 들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을 그린 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왜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왜 문고리를 안 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헐트라는 이 화가는 저 문은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주님을 모셔놓고도 문 딱 닫아놓고 문빗장 딱 걸어놓으면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주님과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러나 문빗장만 풀면 그 주님과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빗장은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듣고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모셔놓고 방 저 한 구석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골방에 밀어 넣어놓고 문 딱 잠가놨어요. 주님은 문 열기를 기대하시면서 늘 그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한 1, 2분만 지나고 나면 도무지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문빗장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안 열어지는 거예요. 문빗장 딱 제끼고 문을 여세요. 그래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 교제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뭔가를 기도해서 얻어내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얻어내고 저것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모신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 문을 활짝 열고 내게 이렇게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 그분을 늘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매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문만 열면 얼마든지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분과 포옹할 수 있고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이 친밀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친밀한 교제, 이 친밀한 은혜 속으로 들어와 봐야 이 신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 봐야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 믿길 정말 잘했어요. 세상에서 자꾸 그러죠. 뭐 교회 가면 떡을 먹여주니 뭐 밥을 먹여주니 뭐 이러면서 약 올리잖아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노래방을 가나 술을 마시나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웃겨. 그 사람들 보면 예수를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죠? 예수 믿는 재미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